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함께 바라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수요일 날 제3일째 날 저녁에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시작.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 계신 중국 선교사님, 그러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님과 줌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교와 삶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코칭 대화를 훈련받았다면서 저보고 코칭을 한번 대화를 나눠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알겠다고 했더니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요즘 요즘 당신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그 대뜸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의 제일 큰 관심사 뭘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아내가 언제 오나 혹시 뭐. 예. 저의 제일 큰 관심사는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 별로 의심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도 또 난처하네요. 이렇게. 예.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의 요지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기도를 더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기도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양적으로 지금보다 1시간, 2시간씩 과연 더 기도하는 시간을 과연 가져야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냥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기도를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이게 저의 강박 아닌가? 예. 일상을 회피하는 회피 아닌가? 그러니까 하려면 하겠는데 이게 조금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일상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고민일까? 여러분도 참 고민되실 때 그게 무슨 고민이야 이렇게 알듯말듯 하겠는데 선교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알듯말듯한데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가 정말 뭘 원하는가를 궁금해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요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그렇게 인생의 제일의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관심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잣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분도 믿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나 이렇게 나름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분이 언젠가 우리가 충분하다 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만약 더 이상 이런 소원이 없다면 그건 끝이 났다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반은 독백, 반은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게 되는 뭔가 정말 이렇게 덮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을 향한 목마름을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 느껴졌습니다. 예. 뭔가 그렇지.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신을 향한 목마름을, 그리움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하면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분과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심을 조금 더 잊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건데, 사랑을 입은 자에게 그리움을 주시지라는 순간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식구를 이렇게 정리해서 행복한 괴로움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한 괴로움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더 커져가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갈망은, 이 괴로움은 이 땅의 쾌락이나 재물이나 세상을 향한 갈증과는 좀 다르죠. 그것과는 다르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정말 더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갈증이니까 행복한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닌데 행복한 것이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요, 덕분에 저가 서 있는 스테이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스테이지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1시간 더 해야 돼? 2시간 더 해야 돼? 조금 영파 목사님들은 5시간 기도하라고 합니다. 5시간. 그래서 그래, 5시간 하려면 하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던 위치에서요, 몇 시간을 해야 만족할 수 있겠니?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만큼 무한한 소원일 텐데, 다만 하나님을 향한 큰 소원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분을 향한 다함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니?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해? 이런 질문은 무익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의 스테이지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이미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 거잖아요. 대화가 종료됐어요. 이제 이 주제로 할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참 코칭 대화가 좀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도 아주 만족스럽게 해죠. 저는요, 그 잠깐 대화를 통해서요, 기도를 조금 더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구나. 제가 그래서 이 주중에 나눈 대화를 통해 조금 정리해서 정리된 말로 말씀드린다면, 기도는 어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에 와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이, 여러분의 영혼의 본질이 기도인가 기도의 등불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좀 잡히는 얘기입니까? 좀 잡히는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말한 그날은 성령이 임하실 때 말하는 건데요, 성령의 사역이 이런 거죠. 나는 목말라요. 뭔가 더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분에게 갔더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향한 목마름과 괴로움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생이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충족함이 없는 목마름이지만, 그 목마름이 이미 채워짐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대한 갈증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약속이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양적인 추구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기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겠죠.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리 하늘꿈교회 기도의 스테이지가 달라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의 기도가 될 때, 내가 하나의 기도의 등불이 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서도에서 나온 나눈 기도의 정의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대한 문제인 것을 제가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내적 욕망이 어떻게 질서지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분명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열망이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이 그만큼 다급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외적인 현상은 기독교 밖에도 동서고금과 모든 문화, 종교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수려한 나무나 바위를 보면 사람들은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인간보다 더 큰 존재를 느끼면 소원을 빌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 휘영청 달이 크게 떠 있으면 뭔가 소중한 소원을 구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쉽게 좌우로 미끄러지는 기도의 양갈래 길로 빠지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는 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인데 어떻게 좌우로 이렇게 양갈래로 빠지는지를 일단 먼저 설명하십니다. 먼저 한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고 싶은 이 열망이나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곁길로 가냐면 첫 번째는요, 종교화되고 의식화된 기도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사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죠. 종교로 체계화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뭐냐면 외식과 위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형식에 우리를 스스로 매여서 경건을 유지하는 툴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도사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기도죠. 6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맥락을 보면 종교화된 경건의 그 핵심인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쭉 설명을 하시면서 사람이 겉으로 얼마나 드러나는데 치중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모습들, 그죠? 사람들 보이게 구제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금식의 모습,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금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화되고 의식화된 경건의 모습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이건 이제 기도의 오른쪽, 이렇게 너무 우경화된 기도라면 이제 좀 왼쪽으로 간 기도는 뭐냐면 너무 개인화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기도. 이것을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6장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제목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기도, 이것을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죠. 중언부언한 이방인의 기도. 이렇게 기도는 양갈래로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욕구는 이렇게 항상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는데요,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로 나아가는 인간의 내적인 여정 자체는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욕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욕망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갓난아기가 어미젖을 찾듯이 우리의 이 절박한 움직임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어미젖을 바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구할 것을 나중에 구하고 신뢰하며 구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구하게 된다면 기도가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로서 항상 유지해야 할 영혼의 상태와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했는데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열망이 어떻게 위치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영혼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기도가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이 우리 자신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기도의 한 첫머리는 바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한 것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출발을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는요, 이 어순 때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말 어순 때문에 어떻게 돼 있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말 어순이에요. 우리말은 이렇게 형용사가 앞으로 가니까요. 근데 성경 원어는요, 일단 다짜고짜 아버지부터 그렇고 시작합니다. 성경 원어. 그래서 원어를 제가 한국말로 음역해서 이렇게 써왔어요.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통 아버지하고 외치는데 매우 적합한 것이죠. 자, 이 아버지를 기도의 첫머리로 제공해 주신 주님의 의도,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자가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아버지 부를 때 우리 듣는 인격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는 그들은 독백할 뿐이었어요. 마음의 소원을 뭔가 알지 못하는 절대자에게 독백할 뿐, 인격적인 상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 주고받는 과정 속에 들어감을 우리로 분명히 이해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너무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은요, 팔이 자기 것인지 모르고 다리가 자기 것인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팔과 다리를 이 포대기라고 하네요. 칭칭 감죠, 여러분. 아기 키워준 지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그때가 있었는가. 아기 갓난아기 어떻게 합니까? 팔과 다리를 칭칭 감습니다. 왜죠? 아이가 이게 자기 팔과 자기 다리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자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점점 이 아이는 어떻게 감각을 통합해 가냐면요, 결국 엄마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면 엄마가 반응하고, 자기가 소리를 내면 엄마가 오고, 자기가 미소를 지으면 엄마도 같이 웃고 하면서요, 엄마와의 정말 수도 없는, 끝도 없는 상호작용, 주고받음을 통해서 아기는 자기 성격을 형성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감지하고, 독백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주고받아서 아이들은 형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레슨 선생님, 피아노 레슨, 테니스 레슨 선생님도 계시고 어학을 여러분 또 하고 계셔서 잘 아실 텐데요, 독학으로 백날을 해도 한 번 선생님하고 맞춰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독학 실컷 하고 온 사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면이 있죠, 그죠? 있죠. 사람의 인격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서운 거냐면요, 나눔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죠. 독백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구체적인 인격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떠올리지 않고 기도할 때요, 기도는 오직 우리 자기 결의만 있습니다. 내 강화만 있어요. 내가 확장될 뿐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무섭냐면요, 대답 없는 고정된 신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도돌이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막연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도돌이 피할 뿐이에요. 이렇게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주고 받고 공 던지고 공 받고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공 던져서 받기고 근육이 자라가서 더 어려운 공 받아주고 이게 관계 아니겠어요? 주님은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도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공을 우리가 던져 올리면요 주님을 받아서요 응답이라는 공을 다시 던져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 안에는 새로운 질문이 있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레슨 선생님처럼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고받는다는 것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공을 던질 텐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고받는 인격자입니다. 기도 내용보다 어쩌면 중요한 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하는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바로 인격자 아버지십니다. 기도에 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자극하여 주시고 우리와 주고받으시는 살아계신 인격자이심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기도에 임할 때마다 선명하게 우리 앞에 있는 레슨 선생님보다 더 분명하게 구체적인 인격자가 살아계심을 아버지란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주고받음이 있어서 성숙이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부를 때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그 인격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동양식으로 표현할 때요 온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시는 미지의 절대자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뜻밖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뜻밖인 것이에요.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 관계라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도교는 감히 신뢰하지 못하여 그냥 그를 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도교는 잘 모르지만 이 말은 알아요. 도가도 비상도라고.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뭔가 원리는 있는데 그가 아버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유교도 하늘은 있지만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를 아버지라 부르진 않죠. 이 절대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건 정말 뜻밖입니다. 뜻밖입니다.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자 관계는 대단히 특별한 관계예요. 당연한 관계 아닙니다. 옆집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신뢰할 만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무수한 요소들이 거기 결부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 상속관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남다른 친근함.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연히 아버지라고 부르곤 하지만 대단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원래 이 영원하신 신성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독점적인 지위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 격이 다른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소생이죠. 피조물이죠. 다만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독생자고 영원 전부터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로 이 아들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무슨 이상한 말 같기도 해요. 요한복음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런데요. 이 아들 예수만이 부를 수 있었던 그리스도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 관계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사하셨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내가 올라갈 터인데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서야 그가 이루신 구속의 완수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내 형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마지가 되고 너희들은 현재 형제가 되었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짧은 한 구절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언약 관계 속에서 막연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오직 아들됨이요 독생자됨.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형제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로 자녀의 그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묵상 더 해보면요, 이 절대 능력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서도 그 믿음의 첫머리는 역시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원래 원문은 라틴어인데 영어로만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I believe in the Father Almighty. 제가 영어를 할 때마다 여기 다 이렇게 우리 국제학교 애들이 좀 있어갖고 제가 여기서는 신경이 써요. 여기는 우리 주한이가 또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I believe in the Father. 일단 다짜고짜 아버지부터 I believe in the Father. 그 다음에 Almighty. 그 다음에 전능자예요. 그 다음에 Maker of Heaven and Earth.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아버지임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웃뜸되고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이 하늘 아버지의 모상일 뿐이에요. 이 하늘 아버지의 어떠함을 문득문득 보여주는 역할을 잠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망가져서 하늘 아버지 되심을 잘 드러내지 못하죠. 이 땅의 부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와 천부의 관계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은요, 이 완전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뿌리고 근원이죠. 뿌리고 근원. 이 코끼리가 죽을 때 되면 고향으로 가죠. 연어가 죽을 때 되면 가죠. 그 연어의 그 올라가는 그 몸짓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만 킬로미터를 가서 어떻게 그렇게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 근원이에요. 우리 정말 존재의 가장 큰 근원입니다. 그분께 가야지 우리가 이제 안착하는 거죠. 더 나아가 아버지란 이름은요, 그 이름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아버지의 날개는 넓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아버지들은요 그 역할을 충분히 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부성 자체만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부성 자체만은. 아버지 이름은 책임감이죠. 이 아버지됨에 대해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학교 교사로 있었던 자카리우스와 오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나오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가르침이죠. 자,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능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책임감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이 한 사실에서 이 한 점에서 정말 이
한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미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아버지 부른 순간 이미 기도 응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 아멘. 예, 아버지란 것이 좀 와닿습니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아버지, 아버지. 주고받는 인격자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능력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마지막 묵상인데요. 이 아버지란 명칭을 호격으로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 예. 내뱉는 호흡이 있는 말이란 뜻이죠. 예.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하늘의 임금을 호칭하길 바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러야 된다, 아버지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막연함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인격자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함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가 내 소리를 내서 아버지 부르는 것이요, 마치 내 자신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호흡과 음성을 통해 흘러갑니다. 우리 영혼은요, 그런 식으로 교류하게 돼요. 우리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텔레파시로 뜻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뭐 알아요. 물론 뉘앙스로 파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 자아라고 하는 껍데기와 감옥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파트너, 다시 말해 그것을 누군가에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일 답답할 때가 이렇게 우리 누구랑 싸우고, 꼭 뭐 하여튼 누구랑 싸우고 말 안 하면 제일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끊기면 제일 답답해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 서로 대하여 말을 뱉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종종 시상식 장면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보는데요. 대회가 펼쳐지면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던 사람들, 시종일관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던 사람들, 흐트러짐이 없는 그분들이요, 딱 마이크 앞에서 소감을 발표할 때 내가 엄마에게 고맙고, 옛날에 미스코리아 할 때 뭐 미장원 언니에게 고맙고, 동생,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인격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꽁꽁꽁 동염했던 우리의 영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막 마스카라 지워질까 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의 원리는 그래서 구송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어 아버지를 호칭하면서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뉴마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렇게 부릅니다. 모두가 원래 의미는 바람과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원어는 바람, 호흡.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죠. 우리가 오늘날 인풋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나마 그 인풋도 다 전자장비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죠. 내게 호흡이 전달되지 않는 시대라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독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좀 이상한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에 이렇게 연주를 들을 때 그게 왜 그렇게 좋습니까? 파동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파동을 느낀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들은 음악은 뭡니까? 전기 신호일 뿐이죠. 다 가상입니다. 끊임없는 독백의 시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호격으로 외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땅 끝에서부터 우리의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예. 우리 마음이 너무나 쉽게 약해집니다. 예. 우리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땅 끝에서 부르짖으오리니 우리가 주님을 호칭할 때, 소리를 낼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스테이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계를 한번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율 배반인 것 같은 이 구송 기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 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대단히 막연한 중에 아버지 부르는 쉽지 않지만요, 구송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성대의 울림과 호흡이 있으면요,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무서운 교회가 됩니다. 풍요로운 교회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고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성대 울림과 호흡이 전달되는 이 호칭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다. 신호탄이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스테이지가 옮겨지려면 주님 앞에 능력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우리의 첫 한식의 호흡을 공기를 뚫고 당신을 향하여 내뱉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을 계획을 갖고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자,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기도는 행함이 아니라 기도는 상태다. 이 기도의 상태는 우리의 욕망의 질서와 관련이 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욕망의 올바른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우로는 우리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좌로는 우리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개인화된 이방인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기도의 줄기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그 첫 번째 첫머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 우리는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주고받는 상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상대가 우리의 공을 받으시사 당신에게 준비된 공을 던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그 영원하신 팔, 그 큰 책임감,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이미 기도 응답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참 아버지 하나만 해도 묵상할 게 많네요.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되 오늘 이 아버지 하나만 붙들고 가도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오늘 아버지 한번